학자는 이 DNA를 계속 추적해 보면은 DNA의 결론도 이것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DNA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과학이 아니라 모든 시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과학이 되어버린 셈이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겠지만 혹시 아직도 이 만물이 우주가 이게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과학을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은 이 과학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왜냐하면은 과학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연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칙. 법칙에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칙, 예를 들어서 뭐 태양계, 우주의 뭐 지구의 궤도의 법칙이 있는데 법칙에서 벗어난 여러분들은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법칙은 누군가의 어떤 계획과 설정이 없으면 법칙은 절대 세워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우연을 믿는다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고 과학도 아니고 논리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첫 절 말씀에서 이 모든 시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이 말씀의 뜻은요,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무예요. 그 무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하늘 외저 광활한 우주 그리고 땅을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이 말씀 하나만 붙잡으면 성경 전체는 다 해결되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성경 안에 못 믿을 내용 하나도 없어요. 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처녀가 아들 낳는 거 믿을 수가 없대요. 도저히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건 믿겠대요. 제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쉬운 일입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가만히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녀가 아들 낳게 하는 일을 가능하지 못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살아나요? 마치 그것은 무슨 동화 같대요. 여러분 저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설사 요나가 큰 물고기를 자기 배에 삼켰다고 기록돼 있어도 저는 그 말씀을 믿을 겁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러한 과학이란 법칙을 세우신 분이 뭐 과학 법칙에서 좀 못 벗어나시겠습니까? 그분은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법칙을 세우시기도 하고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있지만은 그것은 이해를 못할 뿐이지 믿지 못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 이 두부 한 몸 아는 이 뇌로 다 이해를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뭐 성경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내가 하나님이게. 그러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에 부딪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니까 믿으시면은요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의 성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에 앞으로 어떤 내용도 믿을 수 없는 내용은 없어요.
이해는 못할 수 있지만은 믿으세요.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은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을 동시에 믿는 자로서 또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내가 접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의심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 실수를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뭐 모르시는 가운데 내게 어떤 일이 뭐 내가 당하게 되겠습니까? 다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다 그분의 선하신 플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를 내가 믿고 내가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시간이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도 그분의 확실한 선하심과 확실한 돌보심, 확실한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는 창세기 1장을 다루다 보면은요, 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녀들 세대가 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다 진화론이거든요. 그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그래도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설명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보면은 11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각기 종류대로 뭐 열매 맺는 뭐 나무, 식물, 동물 다 나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수박은 수박대로, 참외는 참외대로,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은 인간대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지, 소위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믿는 자들처럼 뭐 원숭이가 뭐 오랜 세월 거쳐가지고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대로 뭐 원숭이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진화론자들의 이 딜레마는요, 예를 들어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 그럼 인간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그 어떤 형태의 뭐 화석이나 어떤 증거물이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게 그들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항상 추측이죠. 추측. 그랬을 것이다. 추측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측에 기대고 있는 진화론자들이야말로 스스로 본인들이 과학이 아니란 것을 자기들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만약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면 왜 아직까지 원숭이가 이렇게 있습니까? 왜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창조도 안 믿고 진화도 안 믿겠대요. 그럼 더 황당해요. 그럼 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대로 지금에 있는 모든 그 오이는 오이대로 다 창조를 하신 거예요. 식물이 변형되어 가지고 시금치가 되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특별히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1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 창조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와 쏙 빼닮은 아이들 보세요. 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 특별하게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보시기에 심히 좋겠습니까? 이 사실을 스바냐가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들 절대 나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세요. 절대 열등감 가지지 마세요. 절대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누구를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솔직히 열등감 그렇게 가진 적이 기억이 안 나요. 왜냐?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 가운데 저는 유일해요. 저같이 생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예요. 저는 전무후무한 저런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존귀한 자. 이것이 뭐 여러분들 낱말입니까? 내 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세요. 나는 정말 스페셜한 존재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과 같은 분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구상의 유일한 특별한 독특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왜 내가 열등감을 왜 가집니까? No way죠. 또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들려주는 말씀이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 모든 이 우주의 궤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은 이 성경의 하루 계산법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 계산법이 성경과 좀 달라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우리는 그게 하루인데, 성경은요 처음부터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바로 이런 계산법을 유대인들이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참 그들만큼 시련과 환난 많은 민족은 없어요. 우리 한민족은요, 그들의 사실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들 정말 환난 속에서 그들이 지냈는데, 근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저희 생각을 해봐요, 아마 그들의 하루 계산법 때문이 아닌가. 이 나치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요, 한 유대인이 정말 소망의 소자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그 감옥소, 치와 감옥에서 한 그 벽에 유대인이 손톱으로 이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이런 글귀를 새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노라. 그토록 어두운 절망적인 밤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 글의 주인공 유대인은 본문 말씀에서의 성경적인 하루 계산법을 알았나 봅니다. 비록 밤이지만은 아침이 올 것을 나는 믿노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한 가지 얻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일의 결과는 언제나 아침이란 뜻이에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도 우리에게도 밤이 있었습니다. 우리만이 알고 있는 밤이 있죠.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밤도 있었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밤도 있었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고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오늘을 보면은 그 인생의 모든 밤들이 결국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광의 회복의 열매의 간증의 아침으로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밤에 주무시면서 내일 아침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주무시는 분은 제가 볼 때 한 분도 없다고 봅니다. 아침을 누가 의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아침을 왜 여러분들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이 없으시대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침묵의 대가시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할 때 나의 그 고난의 밤에 그분이 제일 일하시는 그 때가 바로 고난의 밤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술가가 한 작품을 만들려고 심혈을 기울일 때 말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지나갈 때 아름다운 작품이 나와요. 우리에게 인생의 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시간이래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는 지금도 일하시는 전능자이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만들어 가셔서 이러한 작품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밤이지만은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아침이 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아침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밤을 접해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천국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아침이 되고 밤이 되니가 아니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이 아침으로 시작해서 밤으로 끝나는 것을 계산해서 그런지 참 이 밤만 늘상 바라봐서 그런지 이 시야와 해석이 부정적이에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무조건 아침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첫째 주일을 맞이하신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모두가 현실의 밤의 장벽을 좀 넘어서 이 아침의 세계를 보는 이 비전의 시야가, 우리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을 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말씀에서 보면은 계속 또 반복되는 말씀이요,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계속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대요.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그렇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바로 생명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그대로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가장 특별하게 이성과 자유의지와 양심과 지정의 영혼을 가지고 이 창조받은 피조물인 인간만 하나님을 제일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인간이 남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가장 복을 누릴 텐데, 오늘 본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 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은 오직 한 가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왜 아빠 말 안 듣니?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엄마 아빠의 권위를 그때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제 아이에게 너 왜 아빠 말 안 들어? 하면서 딱 떠오르는 것이, 그럼 나는 하나님 말을 지금 잘 듣고 있나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희는
서로 긍휼히 여겨라. 그럼 긍휼히 여기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분의 권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는 거죠. 그냥 오늘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지난주 설교하고 그냥 똑같이 하시네. 이상하다. 다음 주는 다른 거 하시겠지. 세 번째 주에도 또 그냥 똑같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3주 동안 3번 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제가 설교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셨습니까? 글쎄요, 저는요 순종할 때까지 3번이 아니라 100번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시험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대로 되라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도 전에 또 다른 새로운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하듯이 가장 나쁜 성경 공부가 지식을 위한 성경 공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설교도 들으시는 것이고 공부도 하시는 것이고,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열매는요, 순종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다 우리 잘 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니, 모래는 제일 약한 기초입니다. 언젠가는 그 집이 무너져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은 견고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복되게 견고하게 풍성하게 지어 가시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무술년, 황금 개띠. 서양 사람들은 무술년을 이렇게 해석해요. 무슨 일을 당해도 술술 풀리는 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아주 좋은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복을 아시는 여러분만큼은 이런 소원을 가져보세요. 금년 한 해는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셨죠? 어두운 세상 햇빛 되기 원하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두운 세상 햇빛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세월 허송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순종할 때 세월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 보세요. 인생 다 허송 생활한 내 모습만 발견합니다. 순종하고 살아간 자들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결말이 있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본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 왜? 자기가 만드셨으니까 본인이 주인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에요. 아담을 지으셔서 하와를 지으셔가지고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이 모든 축복을 너희가 다 누려라 했는데 아담이 자기가 주인 되겠대요. 그래서 선악과를 그냥 탈취해버립니다. 자기가 그것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의 주인 되고 난부터 세상의 모든 비극 불행이 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주인 되면 세상을 망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돌아올 때에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주인으로 알지 못하는 도다.
나귀도 소도 자기 인자를 아는데 어찌 내 백성이 이를 깨닫지 못하느냐. 금년 한 해에 이 황금 개 누렁이 띠인데요, 이 짐승 중에요 주인에 대한 절대 충성, 절대 순종의 가장 그 대표 짐승이 개라고 합니다. 개의 절대 충성. 그래서 개를 키우시잖아요. 개만은 나를 주인으로 알아주는구나. 그러니까 키우신다고 저도 개를 참 좋아하는데요. 지난주 선교사님 한 분 이런 말씀하세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는요, 종은 절대 자기 스케줄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스케줄을 종에게 주면은 종은 그것을 이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 너무 똑똑하고 바빠가지고 어느 날 사장님한테, 주인에게, 사장님 오늘 제가 너무 지금 바쁘거든요. 저 찾더라도 기대하지 마시고 제 스케줄이 지금 꽉 차 있고 지금 제가 굉장히 바쁘고 저 찾지 마시고 그저 제 스케줄과 제 계획만 알려드립니다. 예. 여러분,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그런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코미디 같은 종은 You are fired. 당장 fire예요. 그런데 이런 코미디 같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 지금 이것이 정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스케줄, 내 계획, 내 결정 등 다 내가 정하고 하나님께 도장만 찍어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는요, 이런 코미디가 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많이 묻고 그분께 더 많이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시작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 인생의 복된 주인이 되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우리 인생은 아무 염려 없습니다. 주인이다 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 기간, 연단의 시간일 뿐이고 결국 우리에게 아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아침으로 만들어 가시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늘의 견고한 상급을 준비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또 권면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이 한 해의 삶이 복된 한 해, 복된 우리의 여생이 되기 위해 주여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스케줄, 내 결정,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계획과 스케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세월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에 주여 햇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